이제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형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건강 또한 좋아지기를 부처님 전에 먼저 축원을 합니다. 오늘 보현행원품의 예경문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법문 내용은 부처님은 누구신가로 되어 있는데 법문 내용이 정말 보현행원품 예경문에 그대로 있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은 불교를 믿는, 그리고 부처님 생명을 이어받은 그런 불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부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신가? 자신 있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 앞에 부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수지에서 독송하는 금강경에는 소위 말해서 사국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국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기색견화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런견열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인행사도라,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서 불런견열애, 열애는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국계라 하는 것이 금강의 그 32품 가운데서 그 많은 말씀을 총틀어서 그대로 다 뜻을, 금강의 모든 쓰라는 모든 내용의 뜻을 완벽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네 귀절로 된 그런 말이라고 해서 이 사국계라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기색견화 이엄성구와 시인행사 불런견열애라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을 사실은 불교의 전체 뜻이고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해설이고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금강경에는 그런 귀절이 있다더라 해서 이 경에 나오는 그 외에 어떤 부처님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시냐?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그대로 보면은 형상을 가지고 부처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다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예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기 이엄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라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리를 했다. 그럼 그게 부처님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사또를 행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성으로도 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형사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형상으로 볼 수 없고 음성으로 찾을 수 없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한대의 존재입니다. 정말 이 삼라마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하늘이 덮고 있는데 그 하늘이 덮지 못할 정도로 큰 것,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땅이 싣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땅이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땅이 능히 실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하늘보다 크고 하늘만 하지만 하늘을 능가했고 땅만 하지만 땅을 초월해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 이 존재가 부처님인데 이 존재가 이런 그런 어떤 그 부처님에게서 한량없는 언덕이 우리들에게 내려지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복락이라든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다. 마치 화수분처럼. 화수분도 아시죠? 화수분이라는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는 온갖 것이 다 나온다. 돈을 원하면 돈이 나오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가 나오고 건강을 위하면 건강가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항아리가 바로 화수분입니다. 이렇게 형상이 없고 소리도 없고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서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가 베풀어진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으로서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100년, 200년, 300, 1000년을 생활해도 그 부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그 부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상심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따지는 그 마음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을 궁구하고 해도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파식망상 필부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귀절이 있습니다. 망상을 파식 다 제거하지 않고는 이 도리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망상을 씌워줘야 됩니다. 씌워줘야 돼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그것을 쉬고 있을 때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이 저저한 그는 이 부처님을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필부덕, 결코 부처를 볼 수가 없다. 그럼 이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행을 한다고 말합니다. 수행을 한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한다. 이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의 세계, 이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색신의 세계가 눈에 보여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능가한 세계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세계를 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온갖 고와 온갖 고통과 번뇌가 우울거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뉴스를 틀고 TV를 틀고 뉴스에 무슨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일이 많고 번뇌가 우글거리고 세계적으로도 번뇌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실이 아니다. 실다운 세계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선 실다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여 귀에 들리는 이 세계만 진실로 있는 것이고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계 이것은 가짜의 세계이고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불자들의 첫째 조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눈에 보여 귀에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라 하고 이 섹션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게 없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여 귀에 들리는 조그마한 어떤 그 물질적인 이익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충성받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는 그 세계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법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다른 절에서는 없는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호흡 바른 법회인데 호흡을 한다는 것이 뭐냐?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보호한다, 두어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의 감노법, 생사가 없는 법, 그 법을 모든 사람, 나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 사람답게 사는 평화와 안락적인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원을 세우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복납하는 그것이 바로 호법 바르법인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지 어디에 죽지 않는 소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입적하셨지 않냐, 돌아가시지 않냐, 반열반 드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감노법이라는 것이 말도 안 하는 소리다. 죽지 않는 법, 감노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노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입니다. 죽지 않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 죽지 않는 도리는 뭐냐? 바로 부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을 그럼 보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경물에 명예에 나오는 것처럼 야기새끼나 이엄성과 시인행사도처럼 부처님은 형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이 실을 수 없고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에 눈을 떠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생사가 없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사를 초월한 그 경지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성이고
불교 기도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기도한다는 분들이 전부 눈에 보여 귀에 들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처음에 불교를 믿겠다고 절에 발을 디뎌놓는 그때의 마음들은 뭡니까? 마음들은 물론 제일 급한 어떤 현세의 이익적인 것을 발언하고 불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에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계속 그냥 10년, 20년이 가면서도 이 불쌍한 종색을 부처님이 보살을 주셔서 나에게 열시꼬리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불교 믿으면서 계속 이렇게 부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불교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처님의 존재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으로 소리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부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은 결코 오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강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열애, 약내, 약거, 약자, 약화. 만약 열애를 부처님을 혹 온다거나 간다거나 안 온다거나 눕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야 소설이 부처가 무엇인가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 열애자는 무수성이다. 열애라고 하는 존재는 오고 가는 바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가는 바도 없고 오른 바가 없는 그것을 바로 뭐냐? 열애라 한다. 이렇게 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없는 그 진리 자체가 바로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압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대강 초등학교가 나오면은 벌써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진리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건 무리입니다. 진리는 보이진 않지만 진리는 분명히 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우리들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느냐? 조금 전에 보현행언품에 예경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예경하는데 부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성을 보고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45년 동안 그렇게 법문을 설하시고 정말 궁둥이 데울 시간이 없이 동무서자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본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께서 벌써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어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
본능적인 어떤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존재가 지금 나에게 기륭 화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존재를 찾아요.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많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어떤 형상 있는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부처님 오감이 없는 분이 열애다. 그래서 열애는 가는 바도 없고 오른 바도 없다 하는 것을 하면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는 이 오른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떤 존재가 오른 바가 없고 가는 바가 없느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오가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허공이라 하는 겁니다. 허공. 허공은 다 보이죠? 우리가 허공을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전부 허공을 보고 허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허공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간다, 무슨 중국을 간다 했을 때 벌써 가면은 거기에 허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허공이라는 것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인 바가 없어요. 그 나를 여의지 않지만은 항상 나하고 같이 있는 그것이 허공인데 그런 허공같이 생긴 존재가 뭐냐면은 바로 부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들을 여인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생명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체, 내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내게 들리질 않지만은, 우리들은 나의 생명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생명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도 몸이 낫고, 키가 작은 사람도 키가 커지고, 어린애도 자라고, 없던 해모도 느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 생명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허공처럼 텅 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처라는 존재는 허공처럼 생겼다. 이건 비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허공 그 자체가 부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망상을 쉬고 오직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보여요. 허공처럼 생겼대 허공은 아니지만은 그 신비한 부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겁니다. 내 몸 전체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념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을 다 쉬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망상을 쉬게 하는 방법이 참선이고 우리들 하면은 마반야 바라밀입니다. 마반야 바라밀을 함에 의해서 마반야 바라밀이 바로 부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마반야 바라밀 속에서 온갖 공덕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광사에서 염송하는 이 마반야 바라밀 염송이라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마반야 바라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법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불광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 해인사 가면은 팔만대장이 있고 그 팔만대장경 속에는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도 있고 율도 있고 혹은 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 가운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승경전 가운데는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반야경이나 이런 많은 대승경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글자로 남아있는 대승경전 가운데서 3분의 1이 뭐냐면은 반야경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가운데서 이제 대반야경을 600고이라 그러는데 600고이라는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가냐면은 가장 큰 경이라고 말하는 화엄경도 80권에 불과합니다. 법화경도 스님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법화경도 불과 7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야경은
대반야경은 600권입니다. 그래서 현존 남아있는 대성경전의 3분의 1이 바로 반야경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반야경에서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바로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불광법회에서 초대 법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에 의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최초로 이제 앞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송을 금강경에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이제 보림 기간을 17년을 하는데 17년 동안을 보림을 하시고 나와서 법문하시는데 최초로 법문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육교당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 이 염송이라 하는 것이 불광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에서도 그 대반야경에 나와 있는 전체의 말이 바로 마반야 바라밀에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마반야 바라밀이다. 이것을 경에 말을 하고 있고 역대 조사스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이 부처님이라는 곳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부처님이 바로 반야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부처님이 반야 바라밀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소하는 것은 부처님 하는 염성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했을 때 내가 하루에 30분을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 같으면 내가 30분 동안 부처님의 공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처님을 우리들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온몸으로 봐야 됩니다. 그 보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참선하는 법입니다. 참선을 해서 화두를 갖고 그걸 하면은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빨리 확실하게 보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 스님들이 다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결제를 할 때는 보통 전국적으로 한 4,000명 정도 비군이 합해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해서 참선을 합니다. 그 참선을 해서 내 생명이 바로 마반야 바라밀인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견성입니다.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불광에서는 큰 스님께서 초대 법주 스님께서 그 참선을 주창하지 않고 우리 신도들에게는 불광 형제들에게는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려 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참선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망상에 자꾸 들어요. 망상에 들어. 아무리 망상을 부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망상에 들어요. 처음에 참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잠이 와요. 잠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어른도 접어갖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내가 도통을 하면은 절을 지어가지고 절을 어떻게 짓고 막 이런 하룻밤에 그냥 기와집을 수십 세 지었다 부수다 해요. 이렇게 망상이 들어요. 끊임없이 망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좀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은 그래도 이 정도로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네. 그래도 이 정도로는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은 어떠하냐면은 그런 망상을 처음부터 없애버립니다. 왜?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다 하는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형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하반야 바라밀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갖고 내 마음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라밀을 하다가 보면은 망상에 들어오면 그걸 알아요. 그럼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염불을 하면 됩니다. 염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오는 수행구 가운데서 참선법이 제1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염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에게는 항상 염불을 많이 권한 이유가 바로 그런 망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일단 내가 소리를 내면은, 나무함에 닿을 소리를 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소리를 하는데 소리를 내면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을 나무함이 타부를 염불을 하면서 다른 것이 들어왔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치채게 돼요. 눈치채게 되니까 바로 이것을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냥 나무함의 탑을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제 망상을 부렸다 안 부렸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 염소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할 때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마하반야 바라밀 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법도 좋고 하지만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함에 의해서 부처를 바로 보는 겁니다. 부처를 바로 봤을 때, 텅 빈 그 부처님을 봤을 때, 허웅처럼 생겼다 허웅이 아닌 그 텅 빈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 자리가 부처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온갖 공덕이, 정말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에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공덕이 넘치 흘러나온다. 이런 것에 눈 떠지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할 때 그 은혜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무슨 여의주를 어디 무슨 옷장에 두고 오셨는지, 아니면 서랍 속에 넣어두고 오셨는지, 부쩍 빈손을 들면서 이 여의주를 보느냐, 이 여의주가 지금 현재 무슨 색깔이냐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대중법회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처님께서 아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데 뭐가 있다 그러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그 천상의 왕들이, 천왕들이 이구동성애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슨 빛깔이냐, 이 여의주가 무슨 빛깔이냐 말하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둔하냐? 조금 전에, 그냥 보통 때 여의주를 보고 이 여의주는 푸르다, 누렇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진작 본래 있는 그 여의주, 이것을 보였을 때는 안 보인다 하니 이건 너무나 아둔한 소리가 아니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여의주는 이거야말로 진짜 여의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빈손을 들고 이 여의주를 보느냐? 이 여의주가 진짜라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것을 말로만 반야신경을 외우고 말로만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사람은 이걸 못 봅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뭐냐? 참선을 하든지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송해서 망념을 다 없앨 때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청고자연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청고자연명. 하늘의 북이 스스로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북이 지금 둥둥둥 울리고 있어. 그런데 그 소리를 눈을 뜬 사람만은 볼 수 있어요. 눈을 뜬 사람은 그 소리 들려요.
그런데 본래 하늘의 북은 스스로 울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부처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부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처인 것을 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도리입니다. 내가 한번 마반야 바람을 30분 마반야 바람 했을 때 30분 동안 부처님의 공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반야 바라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성불입니다. 즉시 성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만 뜨면 되는가. 스님들 사회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서 돈 오냐, 뭘로 깨달음이냐, 아니면은 점오냐, 차차 깨달아가느냐,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오가 아니고 돈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다가 눈 뜨는 것이 천천히 뜹니까? 천천히 뜨지 않아요. 바로 눈을 뜨면 뜨는 거예요. 바로 내 생명이 범부가 아니고 내 생명 자리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것을 바로 그냥 그것은 눈치와 채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정불이요. 자기가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천천히 눈이 뜬다, 차츰차츰 닦아서 어느 정도 간다, 그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바로 보기 위해서 뭘 하나 되느냐?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조금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빈 소를 대고 이 여의주를 부르냐? 이 여의주가 무슨 색깔이냐? 이러하듯이 그것이 바로 참선법에서 뭘 나갑니까? 참선법에서는 여마시종으로 나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꽃을 싹 들어 보였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이게 여마시종의 미소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긋이 웃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 부처님의 마음, 뭐가 부처인 것을 본 겁니다. 뭐가 부처인가? 부처님을 바로 보여줬으니까 부처님을 보고 그냥 좋아서 웃은 겁니다. 이 도리를 알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부처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사는 게 왜 와가지고 힘들게 사냐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가운데서도 다들 죽기는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물론 자살한 사람을 예를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데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살만한 가치가. 그 살만한 가치가 뭐냐면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와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데 기뻐하고, 글을 쓰는 자체에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알려주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하는 데 기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식이 자랐을 때 얼마나 대견스럽고 보람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과 보람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있어요. 그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보람을 준 존재가 누구냐면 내 부모님이요, 내 조상님들이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잘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기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내 삶 자체가 부처로서의 삶 자체고,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법을 보면은 나를 보고 나를 보면 법을 본다. 마반야 바라미를 보면은 나를 보고 나를 보면은 마반야 바라미를 본다 하는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천승에 금각에 나오듯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면독시 원에 이르시리,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위에 없이 놓고 한량한 이 법, 무상심심미묘법, 위에 없이 밝은 이 법문, 악음 내가 이제 받아지니니 부처님 진실을 알아지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 도리를 알았을 때, 야, 내가 이 법문을 알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정말 무상심미묘법, 위에 없이 밝은 부처님 법이요,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 하나하나가 안 그 자체에 대해서 환희심을 내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완벽한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지금 말씀드린 이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많은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누구에게는 서가모니 부처님 인연이 있고, 누구는 아미타 부처님의 인연이 있고, 누구는 관세음보살, 누구는 약사열애불, 이런 인연이 각각 있다, 이렇게 삿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형상을 나타내십니다. 혹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혹은 신으로 나타나고, 혹은 물질로 나타나고, 혹은 정신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근본은 원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본래 본인 모습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단 한 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형상을 놔두지만은, 그것은 많은 부처님도 근본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뭘 합니까? 어느 절에 가면은 부처님 영임이 있어 기도를 잘 되고, 어느 절에 가면은 무슨 뭐가 하고, 이렇게 삿돈 소리를 하죠. 부처님은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저 설악산 봉정에 있는 부처님이나 팔공산 갑바에 있는 부처님이나 똑같은 부처님이요. 그쪽에 가면은 그 부처님은 더 공덕을 다 많이 주는 그런 부처님이야. 그런 삿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스님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짜증 날 때가, 물론 지금 여기 불광사에서 이제 성지소리로 가죠. 어디 설교소리 가는 그런 이제 그룹도 예사가 하는데, 가끔 추지들이 자기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어느 절에 기도 가자, 거기는 부처님이 참 영음이 있단다, 이래 가요. 그러면 그 주지스는 뭡니까? 자기 부처님 절에 부처님은 영음이 없고 어느 절에 가면 부처님 영임이 있으니 그걸로 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절에 있는 부처님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아이 저놈이, 내 절에 지금 추진데, 예? 우리 부처님 같으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근데 여기 주지가 우리 부처님 영임 없으니까 저 803 갑바에 부처갑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 저건 아닌데 어떻게 갑바의 부처님은 영음이 있고 봉정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보다 훨씬 영음이 있다,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동일한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어요. 내 생명이 부처님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모든 공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해능스님께서는 뭘 하느냐? 먼저 해능스님께서 깨달음 얻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시는 내용 자체가 하기자성 본자청정입니다. 어찌 내 본성이 본래 청정을 알았겠습니까? 내가 본래 청정 자리요. 에? 내가 본래 청정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부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나는 박쥐범부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행필없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나는 업보중생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령스러운 생명을 타고난 본래 청정자리예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기자성 본부생멸. 어찌 내 생명 자리가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를 알았겠는가? 내 생명은 죽고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생멸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는 그 자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반야신경에서는 무한에 비설시니 무색성량미셔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라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생멸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멸하지 않는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기자성 본자구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어찌 내 생명자리가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알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생명자리가 내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 갖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많은 걸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명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안 믿고 자꾸 밖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어떤 봉정 부처님을 생각해 두고 그 부처님한테 자꾸 매달리면은 그건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 자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본자구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들은 내가 본자구적이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내 생명 자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그 자리에 눈이 떠질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부처님 고맙다. 내가 본래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불광사에서 항상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명자를 결코 잘못된 생명이 아니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나온 생명자리예요. 여기에 눈을 떠지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기자성 부무동료입니다. 내 생명자가 본래 동료가 움직이기 없는 것이다. 그냥 허공이 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죠? 허공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온갖 공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아. 정말 적적합니다. 본래 그 자리예요. 본래 그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하기자성 능색만법.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 생명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능색만법, 나는 모든 법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동물도 가끔 가다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아침에 TV 보면은 동물들이 가장 애교를 다 부리는 그런 신비를 합니다만은 인간은 그런 동물과 다르게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행복도 창조하지만은 다른 고통을 전부 없애는 그런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꽃을 이렇게 가꿀 수도 있지만은
이걸 없앨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만법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들이 발휘를 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누가 주는데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자리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능세만법 모든 법을 만들어내는 주체자인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밖에 어떤 무엇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 절대자에게 매달린다, 이건 아니에요. 불교가 인도에서 일어나서 그 뒤에 한 900년쯤 가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지금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전부가 이제 힌두교로 다시 원대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해가지고 자기 생명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도 다른 어떤 절대자를 모셔놓고 그 부처님들을 계속 기원해서 얻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불교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무엇을 바르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다, 내 생명 자리에 모든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한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떠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하라고, 그 수행도 힘들게 해라 하는 겁니다. 힘들게. 마반야 바라미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번을 한다, 2000번을, 3000번을 한다, 그런 시간 정해놓고 하면 힘들죠. 하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내한테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구나 하는 것에 믿음이 그만 굳어졌다는 말이 힘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굳세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냥 정말 용기 있게 굳세게 살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약하게 살면 안 되죠. 굳세게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을 알 때 그런 굳센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힘들게 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건 그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평생을 그렇게 부처님을 시봉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반열반 입적하실 때까지 아라한이 못 됐어요. 아라한이 못 되고 기사굴산에서 아라한 스님 500명이 참석해서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라한 존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너는 입만 나부를 그려가지고 아라한이 못돼, 성자가 못됐으니 너는 우리 결집에, 기사굴산 결집에 너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퇴짜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존자는 생각했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를 아라한이 못됐네. 이거 아라한이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섭존자에게 묻습니다. 사인님께서는 부처님 법을 깨달으시고 그 징표로서 부처님께 의발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형님에게 준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섭존자가 아라나, 그러니까 아라존자가 예, 그럽니다. 저 찰가를 넘어뜨려라. 찰가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도 옛날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깃발을 세우는, 절 앞에 깃발을 세우는 그 깃발대가 찰간입니다. 근데 그 깃발을 세워놓고 그 깃발에 깃발이 흔들리면은 그때 법을 설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의미가 되고, 깃발을 꺾어버리면은, 넘어뜨리면은, 찰간을 넘어뜨리면은 법문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나 예,
찰간을 넘어뜨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알아나, 예, 법문 끝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수원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알아나, 예, 법문 끝났다. 이제 찰간 넘어뜨려라. 그러니까 알아나, 예 하는 그 속에서 84,000 부분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아란존자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서 그냥 서서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그렇게 망상을 제거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어서 성자가 됐어. 그래서 바로 이제 기사굴산에 가서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경문들을 아란존자가 송출을 하는 거죠. 그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아란존자가 가시존자에게 사행님, 무엇이 부처님께 받은 법입니까? 물었을 때, 알아나, 예, 저 찰가를 넘어뜨려라 하는 그 도리가 뭐냐?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무엇을 받는가? 부처를 본 거예요. 부처가 무엇인가를.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인데 그것은 내 생명자리입니다. 내 생명자리요. 내 생명자리를 본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바냐 바라미를 부지런히 염송을 했을 때 이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의 밝음을 켜는 겁니다. 밝음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것이지, 마음이 밝으면 괴로움이 안 와요. 그게 일체유심조라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당체다 하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고 내 생명에 온갖 공덕이 다 있고 모든 권능적인 힘이 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밝게 쓰는 겁니다. 밝게 쓰면은 밝은 것이 오는 겁니다. 기쁘게 쓰면은 기쁜 일이 오는 겁니다.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겼든 일심으로 마바냐 바라밀을 염소에 나갈 때 마바냐 바라밀이 내 현실의 생활에서 그냥 현실화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기뻐지고 보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여서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이 바로 마바냐 바라밀이다,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생명이다,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것에 눈이 떠져서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전부 그렇게 훌륭한 좋은 기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